오늘은 먼저 그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나누려면 여기에 이거 한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이레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이레에 대한 환상을 알려주십니다. 70이레에 대한 환상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난 때부터 한 이레, 그리고 62이레가 지난다. 그러면 7이레가 지나고 62이레가 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69이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이레, 62이레. 그래서 69이레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이레가 차이가 나는데, 그 한 이레를 많은 사람들은 종말대로 해석을 하고, 이 한 이레가 7이라고 하는 숫자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뭐 이제 이런 찬양을 하는데, 이 7년 환란을 이제 그 문자적으로 7년을 딱 못 박아 버리면, 이제 그렇게 해석한 것들로 인한 많은 잘못된 신앙 고백들과 또 아주 잘못된 많은 열매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이레를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와 용,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은 이 한 이레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 이레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일어나는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한 이레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대한 해석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71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7이레가 지나고 또 62이레 후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에피파네스 4세죠. 그 4세의 그 악행입니다. 그렇게 악행이 일어난 이후에 27절에 다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아니면 장차 왕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이 해석의 이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립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막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막고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습니까?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는 예물로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완벽한 그 예배의 성취, 제사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복음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 재림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두 증인된 교회는 1260일간 성전 마당을 짓밟히는 그 박해 가운데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것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연속되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나팔 심판 이후에 보이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 이거를 이제 원어를 보지 않으면 해를 입었다 이러니까 뭔가 박해를 받았다, 뭔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해를 옷 입었다, 선,
선이요, 선, 태양. 태양, 그 하늘의 태양의 그 영광을 옷 입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있고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는데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무엇이냐면 왕권의 통치가 아니라 어떤 승리자의 면류관이고, 이 면류관은 누가 머리에 씌워지죠? 이 스테파노스는 장로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고 계신 면류관이 아니라 장로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그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알 수 있냐면 신랑을 기뻐하는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죠?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참 이스라엘이며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남자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입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남자 아이가 이 여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이 아이를 낳기 위해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막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까? 7 왕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왕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 통치권, 왕의 권세, 이 권세를 뜻하는 그 왕관을 이 붉은 용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 권능을 모방한 왕관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이 붉은 용은 사탄을 뜻하고, 이 사탄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모방한 그 자기의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메시아의 그 구원자의 탄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지만 실패하였죠. 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주도하에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많이 미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그 땅에 태어나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2살 아래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살해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축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낸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방해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태어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까지가 5절입니다. 5절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그냥 함축적으로 엑기스로 녹여서 5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의 결과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패배하였고 예수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의 전쟁은 용이 있던 그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요, 진정 승리의 길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 승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무엇이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합당한 승리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승리임을 인정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승리가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승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승리 이후에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죠? 욥기에서 드러납니다. 어디 갔다 왔니?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가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의롭냐.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거야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의 건강을, 그의 모든 재산을 뺏으시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반드시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죠. 욕을 안 합니다. 봤냐? 안 그러지? 그거야 저의 몸과 생명을 해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봐라. 봐봐. 괜찮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사탄이 행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그 참소의 그 모든 효력들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상실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참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은 이제 싸움을 어디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까? 우리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의 참소는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력 있게 하고자 이제는 어디에다가 계속 참소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찌릅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사단의 모든 참소를 무력화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 의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 싸움을 싸우려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승리 가운데에서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탄을 이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심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깁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일 가운데에 마귀의 발악, 사탄의 발악일 뿐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누립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막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막 왕관을 7개를 썼는데 와,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막 박해하는구나, 두려워 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그 사탄의 발악, 우리를 자꾸만 가로막고 우리를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발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 사탄의 발악,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셨고 분명히 승리하셨고 사탄의 모든 참소가 무력화되도록 무효화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발악하는 그 발악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요, 광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의 의미를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면 그곳은 눈에 보이기에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어떠한 곳이 됩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사탄은 간교하여 여자의 뒤에서 공격합니다. 넘치는 강물을 그 입에서 토해서 그 여자를 공격합니다. 왜요? 떠내려 보내려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함께 말씀 나눌 때 견인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견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견인입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 견인되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떠내려가게 하려고 강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간교한 공격으로 뒤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에 여자가 그 공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보호하신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시는 그 간구의 기도를 알려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땅이 왜 돕습니까? 왕의 권세로 통치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양육하십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서 여자는 땅이 도와주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왕노릇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누립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으며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격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망마저도 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탄의 모든 참소, 사탄의 모든 유혹, 사탄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효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탄의 참소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외쳐지지만 그 외쳐지는 그 참소가 무엇이죠? 여자의 뒤에서 토해내는 강물이라는 사실이죠.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야, 네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 너가 믿는 그 예수가 너를 품어 안겠니? 너같이 그렇게 더러운 자를 품어 안을 수 있겠니? 야, 너도 염치가 있지.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예수 못 믿어. 야, 어떻게 너 그 죄를 어떻게 또 회개를 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공격은 그 어떠한 누구를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사탄은 공격합니다. 누구마저도 공격을 받았죠. 사도 바울마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내면의 외침 가운데에서 계속 번민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외침,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하며 승리를 외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는 것으로 보호하시는 그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마음, 내 중심이 어떠하든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면 뭐 헌금을 잘 드려야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려면 미사여구를 그래도 좀 잘 써야 되는데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을 그 앞에 내어놓는, 그렇게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교회, 그 양육은 자라게 하는 것인데 어디로까지 자라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 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건요 교회,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세상의 저 싸구려 종교와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한 그 제목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난 다 응답받아, 이것으로 나의 장성한 분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 당연히 부흥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아닙니까? 이러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만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옥중 생활하시고 그렇게 고난받으실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제발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감옥에서 돌아가시냐고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분들, 그 교회의 기도, 그분의 간구는 그랬을 거란 것이죠. 하나님 뜻에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 근데 안 이루어졌다고요. 감옥에서 그냥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평가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며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승리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기도로서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양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광야 가운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의 과정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공격을 받고 그 공격 가운데에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를 의지하면서 양육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것보다 그저 내가 처해져 있는 그 광야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당하고 있는 그 박해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읽는 그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느껴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이 가려져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마인드가 점점 더 깨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데,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막 별의별 얘기 막 다 들려오고, 또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더 막 그래요.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운행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더 달라지는 내 자세와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잘 되고 안 되고 내 기준에서의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는 이 걸음 가운데 내가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척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고,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일이라도 그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시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낙심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도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간구하는데, 이게 그냥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내 답답함을, 내 두려움을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